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속에 신령한 양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두 번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승천하실 때에는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부활, 성령의 임재, 이 모든 것들은 다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나타나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거하신 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전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각종 질병을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던 권능, 큰 권능, 예수님의 치유하심,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병을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치지 못하신 병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다는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에 보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능이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병이어의 역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겨있는 그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나무가 즉시 말라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행해졌던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이것은 이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정, 이 예정에 대한 오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예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지옥 가게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천국 가게 예정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죠. 그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함으로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좀 전에 예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정에 대한 잘못 이해가 있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다. 그 정하신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오늘 본문,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아셨단 말이죠. 미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미 작정된 대로 예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저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악의 축이 있단 말이죠. 공산주의이기도 하고 어떤 종교이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다.
거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악의 편에 설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악이 승하도록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악의 축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이미 예정된 것이다. 그러나 그를 파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에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건 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나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탄생하는 베들레헴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법 없는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국회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정치적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니,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가 전쟁사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던, 불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선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정치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 빌라도, 그래서 법 없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고, 경건한 자가 아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을 위하여,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성령을 보내신 것,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또 미련한 이러한 사람이나 또 지혜로운 사람이나 등을 준비하되 모든 사람이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니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본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바로 생명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 미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정,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예정하셨습니다.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여 듣고 은혜 가운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여 듣고 배우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